하나님의 꿈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이틀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뼈대 그걸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좋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걸 이제 재구성한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일생 삶이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이루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저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 가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무엇하고 사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정한 이게 정해진 기간을 사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시는데 영혼 속에서 뭐하고 살아가실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의 삶이 아닐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반복해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모든 그 일들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종된 제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와서 그 교회들과 결산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하면은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은 문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진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말씀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는. 그렇죠? 이 적다 크다라는 것은 뭐와 뭐를 비유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 속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적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자, 그건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줄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종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자기 멋대로 살 거라면 뭐 그거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리고 그들은 나는 종으로 살기 싫다. 나는 주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돈 벌어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치냐? 하나님께 갖다 바치냐? 목사만 배불리냐? 뭐 이런 이야 비웃으면서 우리를 비웃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지 주인으로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인으로서의 삶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사실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 내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속입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모든 마귀의 모든 유혹과 모든 거짓말의 본질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미혹한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이제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 마귀의 말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진짜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성경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곧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주인이죠.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쓸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욕망에 눈을 뜬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뭐에 눈을 떴다고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회의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서로 얽혀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 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죠.
결국 인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주인이 될 능력도 없고 성품도 갖추지 않았으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죠. 사실은 주인의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 이거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허망한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 착각이에요. 인생은요, 본질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 청지기의 삶이지 주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인간은 본질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뿐이죠.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건 뭐라고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아멘. 청지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갖춘 존재로 부활할 겁니다. 그때 진정 주인의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를 또 가져요? 주인으로서 다스릴 능력을 갖춘 존재로, 다시 말해서 내가 뜻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 내가 꿈을 꾼 대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되면 큰일 납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부활 때 그게 가능해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갖춘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여받은 존재로 진정한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참여해요? 영원토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대할 수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도 없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전 진짜 안타까워요. 저거 어떻게 좀 근데 이게 되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시려면, 하나님께 상급받으려면요, 내 뜻대로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삶이고 그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 동안 너무 주인이 되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아 멈추어라. 그럼 바람이 멈춰요. 주인님이 주인.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분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진정한 주인.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어떻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 구원은 곧 영생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것은 곧 영생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셨잖아요. 그 지겨울 정도로 그냥 제사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그 얼마나 동물들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그 성막은요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려야 됐고, 사람들이 속죄제를, 개인적인 속죄제 드리려고 줄을 서서 왔을 것이고, 화목제 드렸죠, 속건제 드렸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피비린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짐승 잡아야 돼요. 제물 잡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거룩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로 구원이란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들은 곧 뭐와 같냐 그러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설명하셨죠, 그죠?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주인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곧 주인의 아들의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또한 영원토록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들들 또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종과 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 구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이야기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예요. 그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의미로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모든 유업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네가 장차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유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 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브라함 개인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도 그 이야기 곧 구원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그래가지고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구원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음 먹기를 내가 참마 염치가 없어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려고 마음 먹고 가죠. 근데 가보니까 웬걸 하나님이 아버지가 막 대노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기다리면서 저기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 뽀뽀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염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뜻이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새롭게 입히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옷을 새롭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겼다. 이게 이제 오늘날 21세기 개념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 잘 모르는데 이 세 가지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 주셨다는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첫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래서 결과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구원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요? 신분의 변화.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 세 번째로 구원은요,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말할 때, 구원을 거듭남으로 정의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내세의 삶이 아니라 현세의 삶입니다.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은 내세의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얻게 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아들로서 영원히 유업을 물려받을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축복들입니다. 반면에 거듭나면요, 지금 이 땅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시작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서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삶.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무슨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가지고 살아가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욕망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죠. 화평케 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이고 위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툴지만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구원은요, 그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 구원은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의 본질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소금도 보세요.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빛도 뭡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잖아요. 다 뭐 촛불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기름으로 심지를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심지를 태우고 자기를 녹여서 빛을 내는 거예요. 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대한 설명드리고 비유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흔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삶 속에 그게 있는지,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듭났음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거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삶으로 증명되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제가 생각해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뭐 그것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다만 성경에 계시된 것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계시만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계시된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걸 농사에 비유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그 농사로 또 계절로 치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자연 계시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꿈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들판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그 지금 농사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어요? 영적인 농사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뭐가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을, 계절로 따지면은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절로 따지면 뭐예요? 봄, 여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추수기가 되어가지고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가지고 온 세상에 보내시죠. 추수꾼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그죠? 겨울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추수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인류 역사는 문을 닫을 겁니다. 그게 이제 겨울이죠, 그 뒤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불렀다.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하실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이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건 아니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찾고 나시면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이 죄악된 세상을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그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죠. 하늘과 땅을 여시는 거로 시작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세요. 아니, 그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 보고 그냥 살아라,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이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뭔가를 갖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양보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움켜잡았다 한들 그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되고 죄만 짓게 됩니다. 자녀들을 내 뜻대로 막,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막 움켜잡으려고 하면 결국은요, 상처만 남아요.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으로, 그리고 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꿈 이야기를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